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나의 잘못을 지적해서 말해줄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올 때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때만큼은 참으로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분명 이 말은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일 거야.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보려 해도 나의 잘못을 말해줄 때 그 소리 앞에서 모든 좋은 마음들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마음이 불편해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이런 불편이 있을 것을 감안하고 나에게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를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대방이 해오는 그 지적은 분명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보면 나에게 커다란 유익이 있음을 우린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적을 통해 유익을 경험했다면 다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은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타락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지적해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모습은 어쩌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 특별히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 말해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를 향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고요, 나의 잘못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이야기로 여기며 늘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78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삽의 교훈이라는 의미인데요, 아삽은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였죠. 그렇다면 아삽이 주고 싶은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아삽이 누군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 때 찬양을 맡았던 관료였습니다. 다윗 왕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역대상 18장 13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삽은 궁정에서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늘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평화의 날들을 바라보며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태평성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고 아삽도 그러한 시대를 함께 살아갔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를 불편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아삽의 교훈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생각하고 아삽의 시를 한번 바라보며 어쩌면 아삽의 시는 그 당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로 들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평성대가 주어졌는데 또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잔소리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유유낙낙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평화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아삽은 외칩니다. 내 율법을 들으라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듣고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 유지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율법을 들으라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1절에서 더 이상의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시편 78편 전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삽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그래야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지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2절을 시작으로 아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떠올릴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세 가지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때로는 심판이 있지만 더 큰 은혜로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배신이 있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시작되는 출애굽의 역사들을 시작으로 지금 다윗 왕정 시대까지를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 상황이 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을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데요, 이 은혜를 지금 너희들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 위에 주어진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아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삽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부탁한 이유를 8절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피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배신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소개되는데요,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고요, 고기 먹기를 간구하자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 메추라기를 먹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자녀 세대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똑같이 저지릅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등을 저버리는 그런 배신의 모습을 행합니다. 아삽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함께 그들의 조상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 모습을 버릴 것을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보인 모습들을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아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걱정을 담아서 이 시편을 노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주어진 당장의 평화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주시는 이 평화가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편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아삽의 이 애타는 심정이 바로 이 시편 78편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바라보면서 아삽이 가진 이 마음을 갖기란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우리에게 조금의 평화만 찾아와도, 평안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이 평안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지나온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들이 역사를 통해서 어떠했는지를 아삽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8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 특별히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평화와 이 자유에 대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아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히 대한민국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완고함, 패역함, 그 결과를 떠올리며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떤 모양으로라도 완고함과 패역함, 불순종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의 잘못을, 나의 모습을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한 가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히 들읍시다. 또 우리에게 누군가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귀가 경청을 향할수록 경청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늘 우리의 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평화가 들음을 통해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